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귀하고 좋은 것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옷 하나도 관리를 잘하고 입어야 오래 입을 수 있듯이, 그래서 돈은 은행에서 관리하고, 물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전기는 한전에서 관리하고, 대표 선수는 태능선수촌에서 관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는 관제탑에서 관리하고, 건강은 병원에서 관리하고. 자, 그러면은 제일 귀한 것이 생명인데, 생명은 어디에서 누가 관리해 주는 거냐?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명, 생사, 화복, 썩고 죽고 사는 거와 이 땅의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된 시간까지 우리는 언젠가 갑니다. 그때까지 참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는 국가는 다 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저 스위스라는 나라가 지금 아마 세계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스위스일 겁니다. 옛날에 칼빈이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피해서 가 있었던, 망명에 있었던 그 나라,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스위스가 빈국이었어요. 정말로 복음이 덩어리째 들어간 겁니다. 칼빈이 들어갔으니까.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고, 칼빈은.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스위스, 참 복된 나라가 됐죠.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청교도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 부모들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참 목숨 걸고 갔던 곳, 기도는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알든 모르든 그 은혜가 지금도 받고 누리고 있어요. 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우리 인생이나 생명, 하나님이 관리합니다. 우리가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흔히 듣습니다. 아마 우리 일반인들도 많이 있을 건데, 그거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 우리 유명한 분들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간정처럼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 한국유리 창업주였던 최태섭 회장, 그 장로님, 뭐 만주에 가서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잘 돈을 벌고 있다가 공산당들이 들어오면서 부르조아 지주들 인민재판을 하는 겁니다. 붙들어내가지고 거기 잡혀가서 뭐 수십 명, 수백 명 있는 자리에서 한 명씩 이름 부르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름을 부르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죽여라 그러면 끌고 옆에 가가지고 죽창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제 차례대로 기다립니다. 다 죽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저 사람 살리세요 하는 그 사람도 위험하니까 그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죽여라 해요. 지주들이나 부르조아들. 그러니까 이 최태섭 장로님 사례가 내가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좀 조용한 시간이 되다가 어느 한 사람이 저 사람은 살려주세요 그래요. 우리 인민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또 조용해졌다가 또 한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10사람이 그러고 100명이 그러고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았다 그럽니다.
다 죽창에 찔려서 죽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인민을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살려주겠다. 자, 생명을 누가 관리합니까?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는 건다는 거죠. 그 이영덕 전 총리, 국무총리였던 분은 6.25가 났을 때 서울대 2학년 다닐 때였다 그래요. 피난을 못 가가지고 서울에 있다가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적결 처분을 받습니다. 자기가 가니까 청년들이 한 28명 붙들려가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그래서 일반인들과 함께 청년들이 하루에 10명씩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처계를 합니다. 총사령을 시켜요. 어떻게 줄을 서다 보니까 마지막 날 8명 걸렸습니다. 자, 이제 자기들 차례가 돼가 벽 앞에 섰습니다. 총살입니다, 무조건. 총살을 당하려고 하는데 어느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이 집차를 타고 내리더라는 거예요. 내리더니 지금 뭐 하느냐? 반동분자들을 총살시키고 있습니다. 저 젊은 청년들을 다 죽이면 어떡할 거냐? 우리가 청년들을 죽이려고 해방전쟁을 일으켰느냐? 아니, 반동분자라서 바르게 가르쳐서 사용하면 될 거 아니냐? 저 청년들이 뭘 알겠느냐?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거냐? 화를 팍 내더라는 거예요. 앞에 다 죽고 자기 8명째 살았는데, 남아있는데. 풀어줘. 그리고 또 살아남았다 하는 감정이 있어요. 야, 이게 참 살고 죽는 게 우리 뜻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관리하시는구나. 우리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이건 전쟁통에 있었던 이야기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래 생각해 보면 참 나 그때 참 죽을 뻔했어 하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은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생명을 자신의 권력으로, 능력으로, 재물로 관리가 된다고 한다면 1000년씩 살아온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그 당시에 누가 그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33살에 요절을 합니다. 권세로 관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나라의 시황제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우리나라에까지 불로초 구하러 왔습니다. 신하들이. 좋은 거라는 거는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래, 50대 되지 않고 49에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은 38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권세나 재물이나 능력으로 생명은 관리가 안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나한테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이 그래도 관리해 주셔가지고 주신 생명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물을 건데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리빙스턴은 선교를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그 풍토병이나 아니면 맹수들의 그 위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유는 내가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사명이 남아있으면은 나는 안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킬 거니까. 내 사명이 다하는 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나라로 부르실 것이다. 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루하루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시간들입니다.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자, 우리가 그 인생을 흔히 요즘 우리 회전식이라 그러죠. 배터리 넣으면은 그 약을 넣으면 약이 다 될 때까지 이제 갑니다. 계속 돕니다. 회전시계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0년, 1000년씩 사는 것처럼. 내 생명이 얼마나 먼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전혀 죽음에 대한 준비나 의식도 안 하고 삽니다. 생각 없이. 회전시계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 인생을 모래시계와 같다 그래요. 모래시계는 쭉 내려오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람마다 모래의 양이 다릅니다.
시간의 양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100년의 모래의 시간을 주신 분도 있을 거고 50년의 시간을 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쭉 흘러내리고 시간이 갈수록 우의 양은 점점 적어질 겁니다.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은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생은 모래시계와 같다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그 모래의 시간이 흘러내려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밑에 지나간 시간들의 우리의 삶이 소멸되가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래시계처럼. 우리 인생의 그릇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살아왔던 시간들의 우리 삶이. 위가 적어질수록 밑에는 많이 쌓여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왔던 그 시간들은 저절로 없어져 버린 줄 알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우리 갖고 가야 됩니다. 안 없어집니다. 모래시계처럼. 쌓여져 있는 우리 인생의 그릇에 남아 있습니다. 다 쌓여져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겁니다. 지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일주일의 양만큼 우리 위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어떤 의식을 하고 살았습니까? 회전식에 사는 삶처럼 전혀 그냥 50년, 100년, 1000년 사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을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사는 삶이라는 건 분명히 바르게 못 살았을 겁니다. 그 대신에 모래시계처럼 내가 살아왔는 일주일, 이것도 늘 쌓여져 있을 거고 하나님이 언젠가 보실 날이 올 건데,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살은 분들은 그래도 의미 있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10절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최초의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가인 이야기입니다.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아주시고, 자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느끼는 순간 질투심이 발동을 하고 그 동생을 그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안 본다 싶은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내 제사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느냐의 문제지, 동생이 연락하는 그 제사라고 해서 동생을 죽이면 나는 연락이 된다는 경쟁률입니까? 그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는 손을 씻고 멀쩡하게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물었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을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자신의 실상을. 아마 그 이후에 가인은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했을 겁니다. 자기 실상을 이제 깨달았으니까. 내가 어떤 짓을 내가 했었구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저질렀구나. 그걸 깨달았을 거니까. 자, 우리는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날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지나간 삶들을 가지고 갑니다. 모래시계 아랫부분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두 종류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마 바르게 살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그 시간이 칭찬의 시간이고 자랑스러운 시간이 될 겁니다. 물어주시는 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시간은 부끄러운 시간이고 심판의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숙제를 했는 애들은 숙제 시간이 기다려질 것 같아요. 검사 시간이.
그래야 자기가 숙제 잘했는 걸 선생님도 보고 칭찬도 듣고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만약에 하지 않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시간이 두려웠고 싫을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너희들 민족끼리 일어난 일에 내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여기에 왜 내가 신경을 써가 재판을 하고 이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이냐? 왜 이런 걸 문제를 가지고 내한테 왔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나라 사람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나한테 끌고 와가 재판해달라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했느냐 묻는 거예요. 주님은 진리 안에서 하셨죠. 자랑스러울 겁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를 또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까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망대 공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망대를 세워가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이래 망도 봐야 되고 아마 높이가 뭐 한 10m, 20m 이래 올렸을 겁니다. 부실공사였습니다. 우리나라 성수대교처럼 부실공사를 했던 겁니다. 자, 망대를 내가지고 높이 씌워가지고 다 돼간다 싶은데 왕창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옆으로 밑으로 지나가던 사람 18명이 거기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많은 사람 18명을 뽑아갖고 그 시간에 골로 지나가다 죽었는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죽음의 때는 아무도 모르고 죽음은 바로 내 옆에 코끝에 있는데 그거를 준비하고 살아라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보고 그런 사건들을 볼 때 그냥 이래 보면서 야, 안 됐다. 저 사람들 어떻다 이런 게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함께 있는 거구나.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사는 날 동안. 그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2004년도에 기독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팔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최춘선 할아버지 이야기인데 그 할아버지는 뭐 서울역이나 서울에 다니면 말로 다니면서 이게 도화지같이 큰 종이에다가 예수천당 써가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영등포역에도 가고 서울역에도 가고 어느 지하철에도 다니면서 예수천당을 전도합니다. 맨발로 다니면서. 한겨울에도 신을 안 신습니다. 신문지를 갖다가 발에 둥둥해가 고무줄로 감아가지고 그렇게 다닙니다. 저 사람은 왜 신발을 안 신지? 그래서 그 당시에 김우영 감독이라는 분이 우연찮게 이 사람을 보게 됐어요. 이 아버지를. 보다가 관심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알아보게 되다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한남동에 그 당시에 이분이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는데 어느 움막에 사는 광신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그런데 가서 집이라고 찾아가 보니까 집이 이렇게 좋은 집에 잘 사는 겁니다. 부인을 만났더니만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신 교양 있는 분이었어요. 이런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시나?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분은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온 분이고 최춘선이라는 이 할아버지가 대지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상해 임시정부 김구 선생님 바로 곁에서 독립운동했는 분이에요. 그 많은 재산을 독립자금으로 내고 대단한 분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관조 그 선생에게 전도를 받아요. 그분에게 성경 공부를 한 제자입니다.
또 5개 국어를 구사할 정도로 아주 능통하신 분이고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6.25가 끝나고 난 뒤에 이분이 재산이 그래도 얼마나 많았냐 하면은 김포에서 서울 가는 그까지 거리에 그 들판에 그 땅들이 전부 이분 거였어요. 지방 거. 그런데 물려받아가지고. 그걸 6.25 피난민들이 어렵고 힘든 걸 보고 무상으로 다 나눠줬어요. 그 많은 땅들을. 그러면서 이분은 분단국가의 그 아픔을 통일될 때까지 나는 신발 신지 않겠다. 그래 맨발로 다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땅도 나눠주고 자기 재산을 어려움 있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살기도 하고 맨발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 일제시대 때 와세다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5개 국어를 구상하는 그런 실력자가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광신도처럼만 보이는 그리고 이분의 영화를 만들었는 겁니다. 야, 이분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얼마나 할 말이 많을 수 있을까? 이런 분도 있구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냐? 여러분, 가브리엘 엑셀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는 뭐 내가 이만한 지위가 있었습니다. 권세가 재물이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뭐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한 것들. 내가 이래 봤을 때 하나님 영광되지 않겠다 싶어서 포기했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 이것만 갖고 갈 것이다 그랬어요. 최준선 할아버지가 대상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이래 볼 때. 참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봤습니까? 그 한 번씩 해외 토픽 우리나라에도 왔던데 스파이더맨 그래요. 높은 빌딩에 있으면 다 올라갑니다. 야, 빌딩에 붙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63빌딩에 올라간다고 왔다가 우리나라에서 제지하고 가는데도 올라간다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세계 단위의 벨탑도 올라갑니다. 그 대단한 기술인 것 같고 참 대단한 능력인 것 같은데 그거 하루 전 세계를 다닙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낙서를 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빌딩이고 어디 가면 벽에 낙서해 놓습니다. 지하철이나 뉴욕이나 이런 데 가면은 지하철 기차에도 낙서하고 지하철역에 하면 벽에다가 낙서하고 이 사람들은 낙서하러 다닙니다. 저는 한 번씩 이래 그런 분들을 이래 보다 웃음이 나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물으면은 저는 세상에 높은 게 벨탑이고 다 기어 올라가 봤습니다. 저는 세상에 깨끗하다 뭐하다 좋은 데다 뭐 지하철 일기다 기사 낙사하다 왔습니다. 그 한 번 있는 인생인데 이 귀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바르고 귀하게 사용하고 와야 될 건데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그 러시아 소련은 구소련에 그 국교가 러시아 정교회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 강력한 여러분 그 러시아에 가면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웅장하고 아름답게 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붕이 금으로 그냥 입혀진 누런 금으로 입혀진 교회도 있다 그래요. 대단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국교였으니까. 그런데 그 러시아가 어떻게 공산화가 돼버렸을까? 한 나라의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가 우리나라만 해도 기독교인이 한 20% 된다 그래도 공산화되기가 쉽겠습니까? 기독교인들만 해도? 야, 어떻게 그렇게 쉽게 공산화가 됐을까? 쉽습니다.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가 한 700명이 러시아를 공산화시켰다 그러는데 그 공산화 시킬 때 그 교회들은 뭘 했느냐? 그 사람들은 내분으로 스스로 무너졌어요. 한 번도 이 나라가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공산화된다 하는 걸 위해가
한 번도 뜨겁게 말씀을 전해본 적도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총회 때마다 싸웠는 게 하나 있어요. 바닥에 양탄자를 까는데 이거를 색깔을 갖다가 초록색을 깔아가지고 푸른 초장처럼 초록색을 깔아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붉은색을 깔아야 된다. 교회 밑에 양탄자 까는 색깔 가지고 10년, 20년 싸웠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그걸 붉은색을 깔든 푸른색을 초록색을 깔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교회가 신앙으로 교회가 지켜져야 되냐? 양탄자 색깔이 뭐냐? 그 요하네스라고 하는 박사가 신학 박사가 있는데 이분은 그 러시아 정교회 신학대학 학장을 했는 분입니다. 미국으로 망명했는 분이에요. 나중에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속았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한테. 왜 속았느냐? 공산주의가 되면은 교육비고 병원 가는 돈이고 세금이고 하나도 없는 유토피아가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장이나 직원이 없는 신분의 차이가 없는 세계.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속았다. 그 대신 딱 하나만 안 하면 돼. 교회만, 예수만, 하나님만 안 믿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만 안 믿으면은 다른 거는 다 천국처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속을 일입니까? 하나님만 없으면은 세상에 지옥이 되지 어떻게 천국이 돼? 그래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스스로 공산주의자. 자기들끼리 붙어가지고 사면 밑에 까는 색깔이 뭐냐 아무 상관도 없는 걸 가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원래. 요한복음 9장 2절에 3절까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분이 있어요. 저 40여 년을 살았습니다. 주님으로의 치유를 받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불쌍하게 저 사람은 장님으로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가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다. 야,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땅에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두 눈 멀쩡하게 태어난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는. 그 생각을 우리는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장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분보다 10배, 100배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 그저 지나가고 그저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곽선희 목사님 그 교회에 여청년이 하나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고 싶다 결혼 문제로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결혼을 아직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 계획에도. 그런데 제가 이래 사귀는 남자친구가 하나 있는데 사실은 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결혼을 해야 되지 좀 뒤에 하고 싶은데 이 청년이 늘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만약에 내가 너하고 결혼을 못하게 되면 죽어버릴 거다 그러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듭니다. 남들 뭐 그래 잘났다고
내가 결혼을 안 해주면 저 남자친구가 죽는다는데. 그래 내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제가 봤을 때는 제 마음이 아직도 여러 가지로 들지 않는 부분도 많고 저는 또 결혼을 지금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해주면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곽선임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그 남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되지. 결혼하지 말라고. 예? 죽는다는데요.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꿈이나 포부가 얼마나 할 일이 많고 꿈이 커야 될 건데 여자 하나 때문에 내가 죽겠다 하는 그런 남자하고 결혼해가 그런 남자가 뭐 하겠어요 도대체. 그런 남자라면 결혼하지 마라 그랬다. 뭐 여자 때문에 죽는다 산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극하는 남자도 아니고 그게 무슨 갈등할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저는 맞는 말 같아요. 그 말이. 아니 여자로 태어났든 남자로 태어났든 나름대로 꿈이 있고 포부가 있고 사는데 그게 기껏해가 그런 게 꿈이 되고 포부가 되고 죽는다 산다 하는 문제가 대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청년들한테 과거에 청년 때 지혜와 열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봐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제가 예를 들었는 몇 분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가 몇 번 했는데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분.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영국 육상 대표로 나와가지고 100m 그 당시에 신기록 보유자. 그래서 금메달리스트 최고 유망주였던 에릭 리델. 금메달 받은 사람 많습니다. 올림픽 때. 한 번 올림픽 갈 때 금메달이 몇백 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그래 유명하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결선이 100m 결선이 그때까지 전부 기록 1위입니다. 결선하는 날이 주일날 걸렸어요. 그래서 나는 주일날은 뛰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포기해버렸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욕을 얼마나 못했겠습니까? 그거 한번 결선이라도 그래도 뛰면 될 건데 주일날은 안 뛴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다음날 월요일날 400m 결선이 있었는데 예선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 결선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 땄습니다. 이분이 또. 100m 유망주였던 분이 4m 금메달 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종목이 아니니까. 근데 이분이 금메달 땄습니다. 찬사가 쫓았어요. 야, 이분의 신앙 재조명되고 금메달이 재조명되고 찬사가 막 그런데 이분이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사람들한테 인기를 삽니다. 공부도 많이 했는 분이고. 그런데 그 20대에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딱 금메달 따자마자 그 다음에 선교사로 갔어요. 중일 전쟁이 1930년대에 벌어졌을 때 포로로 붙들려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그 포로들 중에 몸이 약하고 힘든 사람을 갖다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하면서 헌신하다가 42에 내종량으로 쓰러져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분이 죽고 난 뒤에 비문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웅 에릭 리델 여기에 잠들다. 영원한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리빙스턴은 23살에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 평생을 선교활동을 하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23살에 그 어린 젊은 나이에 그 열정으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은 영적 하나님 나라 천재입니다. 그 사람. 그 사람이 썼는 책 중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3권, 4권으로 나옵니다. 대작입니다. 이거 몇 살에 썼는 줄 압니까? 26살에 썼습니다. 26살에. 저는 기독교 강요를 집에서 한번 시간이 나가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입을 벌립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 해석도 나오고 교리도 재정리 다 해놨는 글들이
예를 들어가 자유의지가 자유의지는 무엇이다 하면 쫙 써놓고, 교회랑 하면 교회의 의미, 목사, 교사의 의무 쫙 기록해놔, 다 정리해놨어요. 그거를 어떻게 26살에서 28살까지 그 막 대작을, 그 글을 쓸 수 있다는 거냐. 읽으면서도 저는 이해가 늘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평생을, 요즘은 교수님들이나 신학자들이 평생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글을 이 사람은 26살에 쓴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젊음의 그 열정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내가 얼마 남았는지 모릅니다. 남은 양이. 그것만 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과정들이, 일들이 분명히 우리는 밑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물을 겁니다. 네가 무엇을 하다 왔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대답할 준비를 부끄럽지 않도록, 그 자리가 칭찬의 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들을 가지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